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네. 오늘의 말씀 주제는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 시선이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는 거에 대한 거예요. 시선이라는 거죠. 시선. 오늘 정기예배 말씀 무엇을 전할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시선이었어요. 시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정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정답이긴 한데 요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시선이 뺏겼어요. 뭐에게? 하나님에게? 아니, 세상에게 뺏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 바라본 사람들이었다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도 많이 왔어야 될 거예요. 근데 많이 안 왔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의 시선이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하나님이 아닌 더 좋은 것들에게 뺏겨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거에 따라서 삶이 가요. 또 그것을 하려고 해요. 영화에게 시선을 뺏기면 이 시간 영화 보고 있을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에 시선이 뺏기면 운동하는 거를 갖겠죠. 요즘 날이 좋으니까 뭐 야구고 뭐고 축구고 난리잖아요. 다 갔을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꽉 차 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시선은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또 뭐 여러분은 이제 어느 청년들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은규 빼고는 이제 은혜도 드디어 투표를 할 수 있을 때가 왔어요. 이제 성년이라는 거죠. 지금 광화문에 사람들 또 나가 있을 거예요. 뭐 하려고? 지금 우리나라의 특이 뭐예요? 이제 그거 정치 얘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제 정치에 시선이 꽂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붙들려 있는 거야. 근데 오늘의 말씀의 정답으로 얘기하면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께 꽂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내가 요즘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은 뭘까? 뭘까? 아니, 목사님도 하루 종일 말씀만 보진 않아요. 저도 쉬는 시간에는 저도 이제 요즘 아프리카가 아니라 수비라고 바뀌었죠. 저는 이제 공중파 이제 TV는 안 보고 수비라고 해서 아프리카 TV를 전 자주 봅니다. 쉬는 시간에는 맨날 그걸 봐요. 이제 저녁 시간대죠. 옆에 지영 형제가 살고 있어서 알고 있지만 엄청 웃어요. 저 그거 보면서. 그걸로 이제 도파민을 채우는 거예요. 재밌는 게 많아요. 볼 게 엄청 많거든. 뿐만 아니라 뭐 게임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애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볼 게 엄청 많은데 저도 그런 걸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저도 봅니다. 여러분에게 무조건 하나님을 쳐다봐 라고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를 돌아보면서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생각하는 게 요즘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안 쳐다본대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대요. 마귀들에게 세상의 좋은 것들에게 유혹을 뺏겨가지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런 좋은 것들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득만 바라보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하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 구절에는 이 시선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세상 얘기 안 하고 말씀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말씀은 안 찾겠지만 민수기서 13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 민수기서 13장에는 어떤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이 나오는데 10명과 2명으로는 아니죠. 10명과 2명으로.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 땅이 어떠한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보낸 거겠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가장 신앙이 좋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똘똘한 사람들, 여러분 나이대일 수 있어. 아주 좀 능력이 있는 대표들을 뽑아서 10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 10명을, 12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40일간을 돌다가 와가지고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봤던 거를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왔어요. 10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가나안 땅은 진짜 좋은 땅이에요. 엄청 좋은 땅이에요. 아,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예비하셨는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없는 게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 완벽한 곳이라 우리가 들어가면은 정말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세요. 막 큰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갖고 땅은 좋은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우면 져요. 우리는 그들하고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두 사람이 똑같은 정탐꾼인 줄 된 이 두 사람이 반대로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땅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 아니죠. 지금도 똑같지만 2명보다 10명의 말이 더 컸을 것 같아요. 2명보다 10명의 사람들이 이 2명의 희망에 찬 말보다는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오히려 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10명과 폭동을 이겼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로 그 땅에 자신의 말들과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12명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들어갔는데 뭐가 달랐던 거예요? 시선이 달랐던 거예요. 이 10명은 그 시선이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현실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상대가 안 됐겠죠. 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물건 막 무슨 군수물자를 가져오고 막 뭐 철병거를 가져오고 그걸 가져온 게 아니라 진짜 맨몸으로 나왔거든. 맨몸으로 나와서 싸울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나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군사훈련 받았어요? 평생을 노예짓만 했어. 노예짓만. 맨날 물 기르고 벽돌 쌓고 피라미드 쌓고 이런 것만 했지. 이 사람들이 뭐 그 애굽에서 군사훈련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 건 맞아. 현실은 맞아. 10명의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죽는다 그런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명의 시선은 달랐어요. 2명의 시선은 계속해서 누구만 바라봤냐면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어떤 하나님? 이 10명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실제로 봤냐면 하나님을 실제로 봤어요. 뭐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걸 이들은 눈을 똑똑히 봤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첫째 아들이 죽는데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이라고 해서 온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역사. 또 뭘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까지도 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똑같이 봐서 이 하나님이라 한다면 이 애굽을 물리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도 물리칠 거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뭐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달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아무리 환경과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달랐어요? 이들의 삶의 운명은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도 그래요. 우리나라 어렵대요. 여러분 세대 더 어려울 거래요. 맨날 무슨 세금을 쓰네 뭐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세대 어려울 거랍니다. 여러분이 낳은 애들은 뭐 누구 말로는 지금 애를 낳으면은 뭐 빚을 1억 1.5억인가를 지고 태어난다며요. 왜? 지금 막 다 끌었으니까 그 빚을 여러분 세대나 여러분 아래 세대들이 갚아야 한다고 해서 앞으로 태어날 애들은 미래가 아주 어두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무슨 절벽 막 얘기하면서 막 뭐 없대요. 미래가 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 현실 바라보면 틀린 말 아니에요. 맞겠죠? 근데도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에요. 지금도 잘 사는 사람들은 살아요. 우리나라 7, 80년대 그때도 어렵다고 했어요. 그때는 뭐 잘 나갔어요, 우리나라. 맨날 여러분 엄마 세대 맨날 그 어려울 적에 뭐 못 먹고 사는 얘기 맨날 여러분에게 하잖아요. 야, 엄마 어릴 적에 힘들었어. 못 먹고 오기 다 힘들었어. 여러분 그때도 우리나라 힘들었어요. 그때도 힘들었고요. 80년대도 그때도 힘들었대. 뭐 나는 잘 나갔어라고 말한 부모님들이 있어요, 솔직히. 다 힘들었다고 해야지 우리나라 좋았어라고 말한 경우는 거의 없어. 항상 어려웠어요, 항상. 앞으로도 어려울 거래요. 예, 맞아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살더라고요. 그래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라가 계속해서 올바르게 가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흔들릴 때 있죠. 지금의 뭐 정권 얘기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뭐 탄핵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나라 막 옛날에 뭐 막 죽고 막 뭐 총 쏘고 막 그 서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도 그런 건 막 비일비재했어요. 없던 나라가 아니야, 역사적으로. 그래도 계속해서 이 나라는 성장이 나아가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저는 교회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길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살려주신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라는 사람. 이거는 또 한 가지의 시선을 얘기해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요. 자기는 기도하고 나중에 따로 갑니다. 왜?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근데 막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갈릴리 그 막 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저기서 멀리 보니까 진짜 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고 있으니까 막 난리 났죠. 이거 뭐냐, 뭐 귀신이다 뭐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게 참 용감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이거든. 날더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여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계속 걷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가 아닌 바다를 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와서 물 위로 가라앉으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나 안 보고 세상 왜 바다 봤어 하면서 끌어올려갖고 다 바다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재밌어요. 그냥 그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예수님께로 물 위를 건너서 끝까지 가서 예수님 만났을 건데, 예수님을 바라보다 잠깐 그 시선이 땅으로 꽂히는 순간, 바다로 꽂히는 순간 두려움과 그런 것이 와서 그 기적과 능력이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1월달 우리 그 엔케렘에서 집회할 때만 해도 막 손들고 기도하고 울고 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진짜 하나님밖에 안 보여. 그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막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고 믿음생활 열심히 할 것 같고 더욱더 전도해가지고 부흥해가지고 막 더 잘되게 하고 해보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2월, 3월, 4월, 5월 달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막 거기서 막 무릎 꿇고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막 하겠다고 막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바다로 뺏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꼬그라지는 거예요. 머드기로.
세상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록 예수님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어두운 걸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도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이 나오고 안 좋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어요. 베드로를 잡아주셨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기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당연히 우리의 시선이 막 헷갈릴 수도 있고 이것저것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우리가 알고 싶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많이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한 번쯤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많이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내 편의, 내 행복,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눈이 멀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의 신앙과 시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정답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